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먼저 36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은 상황인데 그 다음 37절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지금 36절과 37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어떤 반전의 계기가 있었는지 본문상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모아들이고 돌아오게 하고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전엔 넘겨지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안전과 평안을 선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경로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리해서 선택적으로 믿으려 하는 경향을 다루면서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면이 있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사 심판도 내리시며 구원도 허락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는 복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해당되는 구절이 39절부터 42절인데요.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처럼 보시는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은 매우 분명한 성경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특히 우리 한국인의 관념 내지는 정서상 그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식상의 복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것이고요. 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만사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관계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리는 복은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며 심지어 그 관계 자체가 복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라고 할 때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부터 복을 언급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봅니다. 먼저 3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이어지는 내용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40절로 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만홀히 여겨서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서로 떠나지 않는 관계. 이 4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복입니다. 그리고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정말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심 쓰듯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서 우리의 복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 이 모든 복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들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복이 됨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인데요. 언약의 핵심이기도 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자 우리 복된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빼고는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그 절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당하신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어떠함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단적으로 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우리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심이 우리가 누리는 복의 절정입니다. 이 복 위에서 살아가며 또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미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미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과 맥락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출발점은 예레미야 3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역사적 상황이 나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우리가 조금 전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 살펴보았는데요. 이 역사적 상황에 따르면 지금은 복이 아니라 화의 때입니다.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복의 말씀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예레미야에게 그 회복과 관련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여전히 갇혀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렇게 이어지는 구절들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나라는 포위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왕국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 하십니다. 고국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로서 밭을 미리 사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나서 다소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맥락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본문 뒷부분 43절 44절에서 앞서 예레미야에게 미션을 주셨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3절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이제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밭을 사라 하십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른자 땅이든 흰자 땅이든 쓸모없는 땅이든 곳곳의 땅들을 사고 증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라. 저는 부동산 시장을 잘 알지 못합니다. 투자할 능력도 없고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쪽에 나름 일가견이 있으신 분은 그러한 안목으로 지금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에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입니다. 실제로 갈대아인이 쳐들어와 그 손에 넘어가기 직전인 상황, 거의 절반 넘어간 그 상황과 땅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 보시기에 사는 게 맞습니까? 파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사지 말아야 할 때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사라고 하십니다. 파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 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과 다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수익 창출을 위해 사고 팔 때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와는 달리 하나님은 44절에 뒤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인정하고 확증하는 미션으로서 사봤자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르는 땅을 사라는 미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동산 투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 그 회복의 말씀을 믿고 모두가 팔아버릴 때 사는 일종의 무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사라고 하시면 사고 팔으라고 하시면 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도 우리를 보고 너는 왜 안 가고 그러고 있느냐 해도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왜 너만 무모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느냐 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손해볼 것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주저앉아 있을 때 너 홀로 앞서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또 누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시금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세도 기울고 구근도 모든 것이 암울하고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주시지 않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지금 땅을 사고 깃발을 꽂아 두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풀어드리면, 이 땅의 주인이 너희보다 강한 갈대아인 바벨론이 아니라 내가 갈대아인들에게 이 땅을 넘긴, 내가 이 땅에, 이 예루살렘 땅의 실소유주다. 그러니 내가 사라는 대로 사면 때가 되면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세상 강대국 앞에서 당당하게, 부동산 재벌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싫어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복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미션 주시는 하나님, 때로 가망성 제로로 보이는 그 미션을 무모해 보이지만 이행하는 걸음을 걸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법이 없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복을 받고 누리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복과 미션의 그 근간이 되는 언약 관계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의 말과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자연스레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무모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합리적 판단을 넘어서는 때로 무모해 보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요. 그 믿음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의 복임을 증거하는 그런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적으로 주시는 미션,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실어 담는 그런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 보면 참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래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해와 억측으로 꼬이고 꼬여만 가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복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나의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안 풀리는 것 같고 오히려 안 되는 것 연속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토대 위에 서 있기에 일들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이미 복받은 자이며 복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것이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나를 세뇌시키는 진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주님 미션을 주실 텐데, 주님 그 미션을 이행할 때 필요한 무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성 안에서만 모든 나의 걸음들을 결정하고 사고팔대를 결정해서 나의 자산을 증식해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내 것이 손해보고 잃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주는 것이라면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의 미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무모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백성들의 복과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복을 위하여 우리 부모들보다 훨씬 더 앞서 또 깊이 크게 일하시는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부모들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비결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통해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복되심을 깨닫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이행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포함하여 지금 세대 역시, 어른 세대 역시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관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또 이들을 믿음으로 또 수고로 땀과 눈물로 케어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을 위해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넉넉히 축복하고 중보하며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때로 말썽을 부리고 부모 말 잘 안 들어서 미울 때도 있지만 그 자체로 복덩어리인 우리 아들, 딸들, 또 영혼의 영적인 영혼들, 영적인 아들, 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부족하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손해보는 느낌 없이 마땅히 당연히 기쁨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 사람보다,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바라시며 기대하시며 원하시며 실제로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밟아가고 있는 여름 사역들이 정말로 복된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정말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 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머리가 좀 크고 장성하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반복되는 패턴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자라보니 정말로 이 길이 내 길이었구나, 정말로 이 길을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을 깨달아서 주님 뜻 가운데 내 삶을 드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아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 그 자체가, 여름 사역을 통한 결실들이 적더라도 그 여름 사역으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놀고 뛰노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 또 부모들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적과 결과가 아니라 그 함께하는 그 현장,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또 사역하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하사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배우고 체득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